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피하고 싶지만 또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 거대한 좀 벽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참 잘합니다. 좀 부족함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막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힘들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죠.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는 전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자녀의 신앙 양육,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조금 우리가 묻고 또 대답해 보면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많은 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거절당할까봐 입이 안 떨어집니다.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어찌 복음을 전했다 쳐도 그 사람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대답할 자신이 없고 또 영접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그럴 때까지 책임질 그런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시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거죠.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몇몇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전유물로 미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또 교회에서 누구보다 또 존경받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직분자인데 정작 자녀들은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그렇게 좀 컸다 싶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1세대, 2세대가 눈물로 지어놓은 역사 깊은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저희 모교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만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젊은이들은 마치 썰문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학업과 학문과 재산은 물려주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신앙 전수에는 좀 우리가 소홀하고 또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일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도 또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영기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그리고 신앙 전수에 실패하여 무거운 실패감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는 참 독특한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작부터 끝까지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 무거운 전도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식은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완벽하게 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전도의 분업화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전도에 오세요. 전도대 당사를 찾고 또 우리가 그 전도대 성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변증하여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해야 하는, 짊어져야 하는 이른바 독박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홀로 전도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 과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전도 폭발과 같은 강력한 훈련을 받은 그러한 특공대들, 전도 특공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 지쳐서 전도를 멈추고 양육을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가족교회 전도는 한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역할을 나눕니다. 목원의 역할은 먼저 뭔가 하면 목원의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보다는
성경으로 그들과 논증하기보다는 목원의 역할들은 그저 금요일 저녁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목창의 식탁으로 내 직장 동료와 내 이웃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목원의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목자와 목녀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 함께 그 VIP들을 따뜻하게 먹이고 그들의 삶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VIP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고 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죠. 이때를 잘 놓치지 않고 잘 안내를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생명의 성구의 공부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린 VIP와 또 목자와 목원, 인도자와 함께 이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맡은 또 담임 목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제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삶처럼 이 생명의 삶을 하겠다. 그러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원은 데리고 오는 일에 집중하고, 목자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또 목사는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지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동역자에게 맡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한 분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6명의 VIP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6명 중에 4명은 우리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의 학부모를 제가 알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 학부모를 알게 하기까지는 라온이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죠. 저의 몫이죠. 또 우리 시찬이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찬이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집에 놀러와서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부모가 그 부모에게 전화해서 시찬이가 이 친구랑 같이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허락받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섬기고 하는 것은 시찬이의 몫이고, 또 교회 공동체, 교회 부서의 역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여기 혜진이가 있지만, 혜진이는 굉장히 성향이 이렇게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또 내향형이에요. 잘 못해요. 근데 또 혜진이는 요리를 잘 못해요.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각자 잘하는 것을 합시다. 그래서 혜진이가 열심히 친구들을 데리고 올 테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일 형제는 여기에서 이제 고향이 아니고 홀로 떨어져서 여기에 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제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막 사람을 사귀고 전도하세요 이러면 쉽지 않죠. 그 일은 누가 하면 돼요? 혜진이가 하면 되고, 그리고 그 혜진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섬기는 건 누가 하면 됩니까? 남편이 하면 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 그럼 혜진이가 전도하는 겁니까? 남편이 전도한 겁니까? 함께 한 거죠. 함께 한 거죠. 데리고 오는 건 혜진이의 몫이었고, 그걸 섬기는 일은 남편과 함께 하는 몫이 되어서 그 영혼을 부부가 함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일들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온 교회가 나누어 맛보는 그러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훈련의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분업과 이렇게 함께 나누어 집을 지는 그러한 일들의 기적은요, 사실 전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뼈아픈 그러한 숙제이기도 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기록하고도 또다시 반복되는 내용의 신명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그 2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수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주일 학교에만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주일 학교에서 신앙교육하는 걸로 우리의 모든 임무를 다 그것으로 끝낸다. 여러분 결코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세대와 신앙에 우리가 80년, 90년대 제가 신앙생활했던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주일학교의 부흥세대의 끝자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가서 인형 탈 쓰고 북치고 그러면 애들이 몰려왔어요. 집에서 라면 끓여준다 20-30명이 저희 집에 왔고요. 제가 30-40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게 됐던 시대예요. 그렇게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만 그럴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9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주일학교가 갖고 있었던 저는 명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았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지 않은 마치 학원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몰아넣고 거기서 잘 배워 부모의 역할인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그러한 주일학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교실에서 강요되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강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다. 여러분 그렇게 강요로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전수됩니까? 부모의 삶의 현장에서 공유될 때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는 이 가정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정말로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가졌던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가정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는가를 제가 보았어요.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고 그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주일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로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VIP를 위해 내 돈을 쓰고 땀을 흘려 밥을 차리고 이웃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정말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통곡하는 그러한 생생의 십자가의 섬김의 현장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두 눈을 뜨고 목격하며 그것을 보며 자라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밥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올리브 블레싱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각인이 거룩한 각인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마디의 잔소리보다 강력한 부모의 이 피 묻은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신앙의 전수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들로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건희영진이. 여러분 겨울이 잘 키우고 싶죠? 목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왜요? 부모의 섬김을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보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싱글 목장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고등부 사역도 오랫동안 했고 청년부 사역도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부라고 하는 이 애매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들은 어른도 아닌, 그리고 아이도 아닌 그러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시기가 아이들 자기 친구 또래들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신나고 재밌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20대 이상의 청년들은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성년으로 봅니다. 장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장을 선택하고 스스로 이 주일 예배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주일 예배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가정교회가 가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청년이 아닌 장년과 함께 장년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하는데, 단 우리가 이 상처가 많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 싱글들이 정말로 건강한 부부들을 보고 건강한 부부들 안에서 함께 그 목자, 목녀, 그 건강한 부부들이 함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함께 배우고 또 결혼을 소망하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어서 이 시대를 정말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싱글 목장을 통해서, 이응 공동체를 통해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폭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신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기신자를 받으면 물론 교회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숫자로 늘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신자를 받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로 대가족을 거느리고 정말 돈이 많은 그러한 장로님이 그 교회로 옮겨온다고 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내심 어떨까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 구원의 본질과는 다르죠. 우리가 기신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신자들이 몰려오면 그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작 우리가 쏟아야 할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을 그곳에 고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그래서 거룩한 생명력이 폭발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그래서 배수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것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참 아름다운 그림은 뭐냐? 이렇게 본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을 때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자신의 몸을 바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휴스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숨쉬듯 정말 자연스러운 체질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밥을 맛있는 먹는 여러분, 이기집단으로 그들이 썩어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밖으로 향하죠. 그리고 전도로 향하고 선교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일 때마다 내가 새 가족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지, 그들과 어떠한 교제를 했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목장이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1대1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목장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만큼 그것에 그만큼을 더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께 후원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선교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연합교회가 아닌 목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눈물 어린 그러한 기도 편지를 매주 펴놓고 부르시다 보면 이 목장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새 목장에 가족 단위로 그리고 목장 단위로 비행기표를 끊고 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돈을 써가며 내 시간을 써가며 떼양볕에서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해주기도 하고 빈민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서 그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영혼 구원에 제사하는 일들의 체질이 된 교회는 그렇게 10년 동안의 체질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또 다른 10년이 바로 이러한 선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목장이 함께 선교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교회 한 지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3년 정도 우리가 같이 선교지 방문을 합시다 해서 우리가 연합교회에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좀 같이 돕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시간도 내고 돈도 내어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방문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면 또 어떠한 일들이 휴스턴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이제는 그 시선이 내 이웃과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갔던 그 시선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이웃에 있는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과 노숙자를 섬기는 이러한 지역 봉사의 사역으로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가 깃발을 들고 우리 이제 지역으로 나아가서 뭐 독거노인을 섬깁시다, 노숙자를 섬깁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영혼을 섬기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체질이 된 이 성도들이 스스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정말 이 심장이 펄떡이는 유기체가 되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늘 항상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 선교는 전도의 한 줄기라고 저게 보게 되면 전도이든 선교이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좀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도 그리고 선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목원과 함께 목원이 데리고 오면 목자는 먹이고 또 목사는 그들을 영접시키는 이러한 거룩한 분업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에게도 말하죠. 우리의 잔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목장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는 그러한 재미있게 노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썩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서 비신자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이끌고 내 눈물 젖은 삶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 투명하게 공유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피 묻은 물질과 기도를 땅끝 그 선교지를 향해 우리가 쏟아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기저의 교회가 정말로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정말로 이 지역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벅차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물결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페이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페이지에 하나님 내 이름을 쓰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이 찬양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 목장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에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우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사랑을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 주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 말재주와 논리로 해대려다 지치고 포기했던 우리의 연약함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VIP를 찾고 데리고 오고 함께 섬기며 또 우리가 가르치고 영접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목원과 목자와 담임 목사가 함께 완벽하게 나누어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고 정말로 잃어버린 자에게 집중함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고 춤추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나타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속적인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났음을 우리의 모습을 가슴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영혼을 이 교회 학교에 그냥 우리가 외주하는 것에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이웃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그러한 리더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전도와 또 다음 세대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